말씀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두 맹인을 고쳐서 다시 보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그 집을 떠나셨을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했고 또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를 지르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 볼 수가 없으니 얻어 걸려라 라는 식으로 했겠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랬다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관리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 살려주신 관리의 집을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 들어달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조금 더 좀 이 당시의 상황이 좀 그려지는 것처럼 선명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아마도 이 두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맹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죠?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추격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애써 못 들으신 척 그냥 갈 길을 가시고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추격전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예수님이 또 다른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까지 이 일이 계속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그 집에서부터 출발하셔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 이 두 맹인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맹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파악하기는 게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나? 저기에서 말씀하시나? 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목소리를 아주 정말 예민하게 들어야만 했을 것이고요.
잘 들렸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 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두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의 동선을 또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로 가나? 그럼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신 건가? 사람들이 절로 가나? 그럼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셨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동선을 파악해야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 혹시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행여라도 예수님 좀 들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냥 그랬나 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맹인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었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이 두 맹인을 고쳐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두 맹인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실 것 같으면 진작에 길에서 고쳐주시든가, 그렇죠? 길에서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못 들으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소리를 질렀겠고. 그럼 길에서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이 두 맹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 이유가 있어 고쳐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진작에 돌아가라 하시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맹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은 척 외면하시고, 그리고 어떤 집까지 가셔서 두 맹인이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라 집까지 따라가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고쳐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보게 하실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잖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순간적인 믿음이냐? 한번 부르짖어 봤는데 이게 안 돼요. 예수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안 되나 보다. 중간에 포기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님만이 나를 보게 하실 분이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냐?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두 맹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눈을 떠 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 고쳐주시고 못 보는 사람 고쳐주실 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눈을 떠보라 에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이 두 맹인에게 눈을 뜰 만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셔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셔도 이 두 맹인은 끝끝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맹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야, 방법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그때에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정말 믿음대로 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맹인, 그렇죠?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맹인, 이 맹인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늘 보면서 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 내려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늘 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는데도 잘 감동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하지만 왠지 예수님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자꾸 마음에 낙심이 되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길을 더듬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힘겹게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맹인의 모습에게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께 서운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할 때도 있지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됩니다.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잘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되고 또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그 길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어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풀어주실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